오늘 아침에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정,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새벽 예배처럼 본문을 계속 이렇게 읽어가면 이런 부분을 이제 다뤄야 되지만 주일 낮에 특별한 때에 꼭 이런 본문을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거든, 그죠? 이게 아픈 상처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죠.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첫 번째 전제는 결혼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이 결혼이라는 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다라는 거,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독처하는 것을 보니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펴서 그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그에게 데려와서 둘이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게 하신 것, 그게 보는 게 하나님 앞에 축복이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큰딸도 결혼을 안 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가 그냥 자기 혼자 편하게 사는 그런 게 좋겠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네 알아서 하라 막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권면하고 싶은 것은 결혼은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하나됨의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혼 안에 그 다른 문화, 다른 상황, 다른 형편 가운데 살던 두 사람이 만나서 머리 터지게 싸우고 뒤지게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되어지죠. 나중에는 이제 아이고 보니까 부부가 참 하나다, 아이고 둘이 똑같다 그런 이야기 할 만큼 우리가 같아집니다. 그런데 둘이 똑같다는 이야기가 좋은 의미 같지 않게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둘이 똑같다라는 게 잘 되어진 것입니다. 둘이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졌다, 한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 그게 우리는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둘이 똑같아지는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까? 결혼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결혼의 소중함을 육신의 정욕으로 이용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갈을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갈을 취하여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던 대로 종에게 아이를 낳으니 결국은 그 종의 아이가 문제가 되어지는, 이스마엘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여러 아내들을 취한 게 결국은 문제가 되어지고, 또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여러 아내를 취함으로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결혼이 참으로 축복이지만
결혼의 잘못된 사용은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어질 수 있고 이게 엄청난 저주거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래 말했습니다. 수치되는 일,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수치되는 일, 그가 그 처녀로서의 정결하지 못하였음 또는 무슨 외간 남자를 가까이함 이런 문제로 볼 수 있는 그 뉘앙스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쭉 좀 읽어보고 또 제가 책을 좀 보고 하니까요, 이게 그 부분만은 아니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다른 부분에 보니까 음행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러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음행한 것이 드러나면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수치되는 일,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 정상적이지 못하고 어떤 다른 괴팍한 성품을 가지고 있던가 행위가 좋지 않던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에게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혼 정서를 써서 내어보내어줘서 그 여인이 다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놓아주라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허락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당시에는 인권이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처럼 하실 말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수치됨이 있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라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2절에 그 여자는 그의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런 경우에 남편이 싫어하여서 미워하여서 버린 경우에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안 맞아서 살다가 못 살겠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 살면서 100번 1000번도 더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이혼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혼 정서를 써주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인권을 생각하시고 존중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평생 죽도록 수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죠? 그 여인은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질 수 있다. 이 3500년 전에 세상에서 여인들이 자기 혼자 살아가기가 쉬우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약자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손에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둘째 남편이 이제 살아보니까 그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 정서를 써주고 돌려보냈다. 그 다음에 아니면 그 둘째 남편이 죽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제는 뭐냐 하면 두 번째 남편도 미워하여서 내보냈느냐, 그러면 그녀가 또 시집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남편이 이제 먼저 돌아가셔서 사별을 했다, 그러면 또 그 여인이 다른 곳에 시집갈 수 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두 번, 세 번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혀선적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런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래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다른 여자하고 살아보니까 그래도 그냥 조강지처가 낫다 생각이 되어지면 다시 그 아내를 데려다가 사는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 것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질서를 올바로 세우라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문란한 어떤 성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오늘날 삶의 여건에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만일 어떤 이혼한 부부가 있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가 살아보니까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또 다른 남자 만나서 살아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도 내가 새끼 낳고 살던 이 남편하고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러면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맺어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이 구약의 법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질서를 소중히 여기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혹시 이혼을 하고 그런 서로가 갈등의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또 합할 수 있다면 또 합하는 것,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어떤 성경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죠. 또 다른 이혼의 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믿지 않는 여인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문제 때문에 살다가 너무너무 부딪히면 그것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예외를 말씀하시죠. 그러나 헤어지기를 원치 않거든, 그러나 여전히 같이 살기를 원하거든, 믿음 없는 남편이나 믿음 없는 아내라 할지라 같이 살기를 원하거든, 계속 같이 살아라. 그러다가 또 그 사람 믿음을 받아들일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부분에 말씀들을 해주므로 우리가 이 결혼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 이걸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라는 것. 그래서 좋은 가정 만들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참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전 임지에서 목회할 때 할아버지 한 분, 80도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살다가 아내가 이제 먼저 가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외로운데 목사님 여자친구 하나 두면 안 됩니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성도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 말씀드렸어요. 대신에 여자친구가 많은 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도 만나서 집적거리고 저 사람도 만나서 집적거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합니다. 성도님이 사별하시고 외로우시니까
또 새로운 여자친구분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같이 사실 수도 있고 자녀들이 문제지 않으면 같이 합쳐서 사시는 것도 그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분하고 며칠 살다가 다른 분하고 며칠 살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좋은 관계 지내시다가 그래 그 집은 보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그래도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드나들기도 하고 같이 식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그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요. 보니까 그래도 참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실 때 결혼의 울타리 안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의 친밀함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원리, 이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산다면 이 결혼과 아름다운 관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모양을 사는 게 귀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원리들을 잘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한 길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혼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늘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아름다운 질서 안에 결혼하고 또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고 오늘 하루 가운데 은총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합심하여